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430장입니다. 그 옆에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국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방 기도회로 주님 성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름다운 계절 만물이 꽃피는 4월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정말 더욱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 욥의 믿음을 봤습니다.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조롱 속에서도 지켜온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기 원하옵고 저희 믿음이 되기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여, 입술로는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만은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하여, 또 자녀들이 믿음이 식어감과 믿다가 낙심된 자들이나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선한 입술들이 저들에게 다가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나이다. 정말 세상 끝날 주님 오실 그 영광을 잘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여러 가지 직분과 직책으로 주의 교회 봉사하는 남녀 종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 한해 잘 봉사하게 하시고, 더욱이 단기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사나 지도자에게 주님 능력을 주시옵시고 이 일이 은혜 중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 능력의 종으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준비할 때 아무것도 방해가 되지 않고 건강도 항상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여, 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 장로님이나 치료를 원하시는 성도님이 있으면 아버지 병이 낫게 하시고 정말 치료하여 저희들과 같이 주의에서 예배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부족한 여정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306쪽입니다. 306쪽. 306쪽 4장 12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오기 전에 두아디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 강경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온 거예요. 유대교를 전하지 않고 예수교를 전한다고.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돌을 들어서 패거리들이 돌을 들어서 바나바와 바울을 그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서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뻔했다고 했는데 죽을 만큼
돌멩이를 맞은 거죠. 얼마나 심하게 상처가 났느냐 하면 아마도 머리도 뭐 어느 정도 깨지고, 그리고 온 몸에 막 멍투성이고 피투성이고 옷은 다 갈라지고 찢어지고 막 그런 형태가 되었을 거예요. 정말 상상하기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 몸에 상처가 많이 났을 거고, 거의 죽을 뻔했을 만큼 맞았으니까 몰골이 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 몸을 이끌고 들어간 곳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런 사람이 와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옷차림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웬 거지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막 떠들고 말을 하는데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업심여기고 춤을 뱉고 또 돌을 던지고 가라, 우리 마을로 오지 말고 전염병이라도 옮으면 안 된다 하고는 쫓아낼 거라고, 그렇게 업심여기고 사람을 못 살게 굴 거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몸의 상처가, 그리고 옷이 다 찢어지고, 그리고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는 상태에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 거지야, 뭐 몹쓸 인간아, 지저분한 사람들 하고는 병원 옮기지 말고 우리 마을을 떠나라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업신여기고 그랬을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그들을 맞이했다. 천사와 같이,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눈에 보이는 약점이 분명히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상태가 환영받을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약점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눈에는 그들이 천사와 그리스도 예수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복음을 바로 들으면, 그 말이 진리라는 그 말씀을 바로 듣기만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신경 쓰질 않아요. 오히려 복음의 말씀에, 거기에 오히려 귀를 기울이게 되고 집중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외모가 어떤지 간에 거기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 거기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달리 보게 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몰골에서 저런 상태에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저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것이 바로 나와 같은 이방인들 때문이고, 그리고 저들의 말을 듣고 나니까 왠지 내가 이 이방인이었고 죄 많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풋풋한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위라든지 옷이라든지 몸에 찢겨진 상처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볼품이었고 업심여김을 받을 것 같은데, 그들에서 전해지는 말을 듣고 나니까 뭔가가 새로운 것을 경험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던 거죠. 과거에 영화에 나왔던 맨발의 성자라 불리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런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영화에 상영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으로 불리는 사람이 최춘선 할아버지예요. 그는 지하철을 매일 거지처럼 박스를 목에 걸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 쓰고는 뭐 이상한 말 막 써다니고, 그리고 시레바도 신지 않고 맨발로 50년 동안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은 다 그를 거지라고 여겼고 그를 피해 갔는데 그의 말을 자꾸 듣고 있으면 뭔가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이기에 사람들이 달라질까? 그래서 한 사람이 그를 쫓아다니면서 영화감독 김우원이라는 사람이 그를 삶을 취재를 다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영화로 나왔어요. 원래 그 사람을 알고 보니까 그 가난해 보이는 그 사람이 5개 국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공부를 아주 잘하고 아주 수준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김포에 학교, 교회, 양로원, 고아원 등 수십만 평의 땅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고는 전부 다 기부하고 나눠줘 버리고 그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사람으로 50년 동안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최춘선 할아버지. 그가 죽을 때는 지하철에서 고요히 앉아서 소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외모를 보면 사람들이 피할 것 같고 도망갈 것 같고 이 거지하고 쫓을 것 같은데 그가 말하는 그 말에는 뭔가 다른 말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전하는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음이 온전히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 그의 생명력이 있는 이 말이 사람의 영혼을 파고 들어가고 사람의 심정에 이 묶여져 있는 모든 것들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힘을 경험한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지 같은 사람 두 사람이 와서 뭐라고 외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그냥 사람들이 거지 같은 꼴로 들어오면은 분명히 마을 사람들이 쫓아내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그냥 그렇게 그를 쫓아내기 바빴을 텐데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 있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처음에 나를 봤을 때 어떠했느냐? 내 몰골이 이러하고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나를 볼 때 어떻게 되었느냐? 마치 천사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를 환영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엮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람들을 볼 때 사람의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온 세계 인류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보이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이제 사람이 사람답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외형이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으로 보인 겁니다. 천사처럼 보이게 된 것이죠.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람들의 겉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사람들의 단점이 보이질 않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사람이 예수로 보이고 천사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서 모든 사람이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여지는 그런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 전에 그렇게 행복했던 너희의 행복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가 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사도 바울이 사실은 눈병이 상당히 심했잖아요. 눈이 안 좋기도 하고 눈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도 바울을 보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했으면 사도 바울의 내 눈을 빼서라도 그에게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마음의 상태가 자연스러울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가지고 상대방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 그 아픔을 함께 경험하는 거죠. 예수를 잘 믿으면 상대방의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내가 나누려고 한 거예요. 나누고 싶어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눈이 아픈 것이 그의 약점인데 성도들은 그 약점을 함께 나누고자 한 거죠. 어쩌면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이 모임을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도 상대방의 아픔을 비난하거나 상대방의 약점을 밝혀내려고 하거나 상대방의 약점을 싫어하거나 그러지 않고 서로에게 있어서 약점이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함께 나누려고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절 그런데 너희에게 행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행복하냐? 예수 잘 믿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때가 지난 처음에 나를 만났을 때 그때 참 행복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너희들 행복하냐? 얼마 전이 아니고 몇 달 전에 저희 집에 아이들이 다 와 있었잖아요. 한 녀석은 높은 데서 떨어져 다리를 다쳐갖고 어디 못 돌아다니니까 집에 와 있었고, 하나는 직장을 구해야 되니까 취업 준비한다고 6개월 동안 집에 와 있었어요. 그러게 덩치 크고 이제 바깥에 나가야 될 아이들이 집에 다 있으니까 뭐 경제적으로는 뭐 많이 좀 어렵고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4명이서 휠체어를 끌고 그리고 이제 저 바깥에 산책을 가면서 4명, 네 식구가 함께 얘기를 하면서 막 그냥 얘기를 하면서 가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집에 와 있고 딸은 직장 구한다고 집에 와 있고 집이 어렵게 이렇게 다 모였지만 이 모이는 시간이 앞으로 있을 수 있을까? 앞으로 또 이런 행복한 시간이 앞으로 또 있을까? 나는 너희들이 집에 와서 너무 행복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족은
그냥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뭘 잘해서가 아니야. 그냥 함께 있으면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기만 해도 그게 싱글싱글거리고 번글번글거리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구역 모임이 지루한 모임이 되어서는 지루한 모임, 가기 싫은 모임 이런 구역이 아니라 그냥 얼굴 보러 사람 우리 저 구역장, 권찰 그리고 구역 식구들 얼굴만 봐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믿는 것 안에는 행복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가족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 특별하게 잘해서 가족끼리 모이면 행복한 게 아니라 그 같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모여 있는 것 안에서 그냥 느껴지는 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행복한 생활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임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행복한 그런 구역 모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꾸지람하는 거죠. 그렇게 행복했던 예수 안에 모였던 그때의 모습이 지금 왜 보이질 않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때 예수 믿고 행복하게 했던 그 삶이 지금은 보이지 않느냐, 그때가 지금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꾸중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은 복음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왔어요. 이방인이었지만 할례를 받으려고 했고, 그리고 안식일법이나 정결례법 남다르게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따라서 살면은 내가 열심을 내서 열심히 하면 남의 신앙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죠. 나는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쟤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너는 안식일 날 놀러 가느냐? 자꾸만 사람들의 눈에 밟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상대방을 향해서 나는 완벽하게 지키는데 왜 너는 지키지 않느냐? 율법적으로 자꾸만 사람들을 지시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약점을 감싸주기보다는 약점을 고발하는 형태의 신앙으로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경건해지고 자기 자신의 신앙이 수준 높은 신앙으로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모여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복음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지만 율법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경건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지만 그 완벽함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만 보이고, 그리고 상대방의 신앙에 상대방의 문제점들만 보이고,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건한 신앙만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신앙이 행복합니까? 모이면 구역장이 사람들 모아놓고 잔소리하고 똑바로 해라 하고 그런 얘기하고 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합니까?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니는 왜 이렇게 하노? 니는 왜 이렇게 하노? 하고 자꾸 지시하고 지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공동체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해도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참 행복한 그런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행복인데 또 행복한 것은 함께 모여서 서로 마주하고 얼굴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나누는 것 자체가 복된 삶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사도 바울이 근본적으로 교회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냥 복음을 사도 바울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그냥 예쁘게 신앙이 탁 자라면 좋겠는데 누구의 지도를 받거나 또 교육을 받거나 양육을 받거나 배움을 받지 않으면은 그냥 복음을 전해받아서는 그 사람이 자라질 않아요. 외부로 들어오는 적들이라든지 거짓 선생이라든지 이런 이단이 들어와 버리면 그 사람들의 신앙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한 바퀴 돌고 순회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 지역에 왔을 때 그 교회의 처음의 신앙은 다 버려버리고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이상한 형태의 신앙이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에게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갔을 때는 처음에는 몰골도 이상하고 참으로 형편없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받아들일 때는 그들을 예수처럼 천사처럼 받아들이더만 이제는 바울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꼬집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냐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간섭한다 생각하고 사도 바울 너의 가르침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천사고 예수님처럼 받아들였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내가 너희의 원수냐?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전하는데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로 들려지지 않고 다른 생각으로 듣게 되면 그 사도 바울조차도 교인들이 원수로 여긴 겁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흔하게 교회 현장에서도 일어나요. 특히 여러분 목사는 말씀으로 만나야 합니다. 꼭 명심하세요. 목사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말씀으로 만나야 해요.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할 이유가 없어요. 목사에게서 뭐 특별하게 좋은 성품을 기대하는 것 물론 중요해요. 그리고 사랑이 많고 품어주고 돌봐주고 이런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사와의 만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말씀으로 성도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교회에 있었을 때
참 훌륭하시고 존경받을 만한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신 김태범 목사님하고 정말 사이가 좋다는 말은 좀 그런데 관계가 참 좋았어요. 이분이 대학교 총장까지 하시고 국문학 교수이기도 하고 언어학적으로도 뛰어난 학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목사님의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평생을 뒷바라지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의 장로님의 딸이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님의 딸을 반주자로 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운 거예요. 물론 목사님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왜 내 딸을 반주자로 세우지 않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목사님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장로님에게는 사사건건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거 잘못한다 매번 소리치고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딸이 반주자로 들어가지 않았던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이, 그렇게 은혜 받고 살았던 그 말씀이 귀로 들어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말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교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라든지 또 다른 일로 인해서 부딪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성숙한 신앙의 길로 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목사가 성격적으로 완전하질 않아요. 또 인품이 여기 계신 장로님들보다 제가 못할 수도 있어요. 특별하게 대단한 인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분들과의 만남은 무엇으로 만나느냐 하면 제 인품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의 변화가 있고 움직이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귀로 들려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진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가 무슨 옷을 입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도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는 거죠. 그런데 감정이 상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서 감정이 상하고 나니까 어떤 말을 해도 그들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들려지지 않는 거죠.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는 말씀으로 풀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교인들 중에서도 내 행동에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보고,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리고는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부분에서 본인이 잘못 선택하고 있는 거죠. 목사는 실수할 수 있고 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는 게 좋겠냐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듣기에는 우리는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좀 돋아주고, 이런 말을 해주는 걸, 나를 위해서 말을 해주는 것을 더 좋아하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생각은 달랐어요. 사람을 좋게 하려고 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말을 한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원래 선지자라고 하면 예언자,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면 원래 우리는 예언자를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해주는 미리 예자를 써서 예언자라고 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맡을 말씀을 맡은 사람을 예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언자의 입술을 하나님의 입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입술, 예언자의 입술을, 하나님의 말을 맡아서 전하는 자가 예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에게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 단어가 리브라는 단어예요. 러브가 아니고 리브. 리브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이에요. 이것은 다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 말씀을 전하는 걸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고 싸운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은 소리가 많거든. 결국은 그 듣긴 소리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싸우는 거죠. 다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전하면은 막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는 게 이 선지자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도 이 선지자의 그 말에는 리브,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늘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갔어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에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에요. 손 하나 까딱하면 자기 마음대로 죽여라 그러면 죽일 수 있는 왕이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내 말을 전하면 다투게 될 거다. 저들이 왕이 거부하게 되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을 가지고 다윗에게 간 거죠. 그리고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나쁜 놈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네가 나쁜 놈이다 하고 나단 선지자가 그 왕 앞에서 그대로 직언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훌륭했어요. 다윗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받고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제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방향을 바꾸는 사람. 자기 감정보다도 어찌 네가 선지자라는 사람이 왕의 말을 들어야지 네가 왕을 고발해? 이런 버릇없는 놈 당장 잡아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를 무시하나? 이런 놈 왕의
그래도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하면 되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었는지 자기 자신에게 잘못을 고발할 때 그는 그것을 예 맞습니다 하고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기회가 온 거죠. 지금까지 내가 행동이 잘못되었고 잘못 살아왔다면 사도 바울이 이제 다툴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받고 예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그의 신앙은 앞으로 더 전진해 나오고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되고 성도의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것이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받아서 양육받고 가르침을 받고 내 자신을 고쳐나가고 자라기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본받아서 끝까지 나아가는 신앙, 그렇게 신앙이 점점점 자라가야 되는 신앙이 바로 우리가 양육받고 지도받아야 할 그런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내 눈이라도 떼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을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려는 그런 마음. 그리고 예수를 잘 믿으면 함께 모이는 것에 복이 있고 행복한 줄 알아요. 혼자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행복인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믿음의 양육을 잘 받아서 날마다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이제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해서 참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공동체 구역 식구가 되도록 우리 함께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최상년 안수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지금 간암 말기예요. 간암 말기인데 아주 상태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사랑해가며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제 자매, 예수님을 믿는 그 이름으로 모였을 때 참으로 서로의 약점을 보고 판단하고 상대방의 나쁜 점을 우리가 지시하고 지도하고 그러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약점을 내어놓고 품어주고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또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의 형태와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서로에게 나눔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복된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제대로 먹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서로 나누게 하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최상현 집사가 하나님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고 함께 했던 그런 신앙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그의 몸에 아버지 아픔이 있고 또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한 그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픔이 무엇을 위함인지, 우리 신앙의 삶에 어떤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오직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온 가족이 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새로움을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새로운 일들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부교육자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교육자를 세워주시고 힘든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소명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역자를 불러주시고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자를 세워주셔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시려 하는 목적이 있는 교회, 다음 세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주님을 믿고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한 몸 이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모임으로, 성숙한 모임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성도들에게 눈을 빼어주도록 줄 만큼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또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따뜻함, 사랑의 품을 허락해 주옵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가 또 필요합니다. 소명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부목사, 목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협력자로 하나님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최상현 집사, 그가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기 터전 위에서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병에 걸려서 지금은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시간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구석구석에 병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또 심령적으로 묶여져 있거나 꼬여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풀려지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그의 몸에 깊은 질병이 찾아왔고 이제 우리 손으로는 의술로는 다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따뜻한 치유의 손으로 그의 몸 구석구석을 만져주셔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새롭게 건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걸음걸음이 느린 것 같고 발걸음이 참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과 때에 맞추어서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토요일 4월 6일 날 영유아 유치부 동부협의회 임원 임여건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기 협조사항에 따라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단기 선교를 위해 바자회 물품을 거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교회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4월 7일 오후 자영 예배는 바나바 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모임 마치고 구역장 권찰들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맡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주님 같이 기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